보지 못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한 장소가 나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1개월 걸립니다. 이 시내산까지의 기간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고요. 거기에서 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성막, 회막을 짓고 십계명의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세부적인 말씀을 거기에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1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년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시내산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움직이는 가운데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까지 39년, 출애굽기는 1년,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뭐냐? 창출, 레민, 신명기는 저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출애굽 2세 모세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20세가 되지 않아서 출애굽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이제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창세기 때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엑소도스,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기록.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까지 39년 동안의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그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세오경 이것을 공부하고 할 때, 이건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그래야죠. 이 창세기 읽어보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읽어보면서도 자꾸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개념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지 그 상황, 그때의 이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와서 닿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새벽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쭉 말씀했죠. 31장에는 이제 회막,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렐과 그 다음에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두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회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회막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막? 성막. 주로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우리 기회 되면은 저 오산 광은기도원 안에 있는 세계 성막센터에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 한번 가지려고 해요. 참 좋습니다. 성전 뜰에서부터 지성소로 가는 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쭉 재현을 합니다. 거기 1:1 사이즈로 성막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곤지암
갈보리 교회 수양관에는 5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달해가지고 그런 건 진짜로 거기 다 덮여 있고요.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증거막은 이렇구나. 알 수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보석을 깎아 물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 설계도를 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재능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셔요.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다윗이 설계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짓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재능이 있는 자들 동원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증거막이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 12절 가겠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는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같이 읽을게요. 13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 다음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격합니다. 군대의 명령은 상명하복인데요, 위의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엔 사형이고요, 불복종하면 평시에는 영창입니다. 손 집사님 그렇죠? 이게 군대 이런 규율, 질서가 있지 아니하면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내지 지금 300만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보통 일이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200여 명 지금 출석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도 각자 개성이 다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무슨 말씀 쭉 하시면서 이것저것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유, 저는요 다 초월했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지요. 제가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이제 힘들 거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목회했나요?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 거죠. 뭐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내지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규율, 법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끌고 못 가요. 안식일 범해, 안식일에 일해, 다 죽여.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세를 모세대계에서 이끌고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는 나만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날은.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레저렉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 이렇게 성경은 바뀌어집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옛날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주일을 내 일 때문에, 내 바쁨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빼먹는 분들은 좀 이거 말씀 보시면서 각성하셔야 돼요. 아, 나 구역시대에 살았어. 벌써 죽었구나. 나 이거 덤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 중요한 날입니다.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 아니 14절 15절에 죽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미 빚값을 지불하셔서 주의 것 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민수기에 가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 참아 정말.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사건들이 민수기에서 다 벌어집니다. 39년 동안. 그러니까 미리 시내산에서 아예 다 말씀하시고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쫙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구약시대에는 6일이라고 이랬죠. 쉬는 날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일에 얻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엿새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엿새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엿새는 뭐 하는 날이냐? 주일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6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쫙 배어있지 않으면은 주일날도 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를 위해서 엿새를 준비하고 오일에 가는 사람은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신나고 너무 복된 날로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가 18절이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또 돌판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십계명은 두 돌판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되는 말씀과 사람과의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 32장 가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이나 있었게요? 40일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인자가 아론이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은 육신적으로는 모세의 어떻게 돼요? 형님이요. 형님. 3살 위인 모세의 형님이 아론인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가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론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론은 어쩌면 내가 형인데도 늘 모세의 지시를 받게 되고 어쩌면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토끼가 왕 노릇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만일 아론이 똑바른 정신력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다면 뭔 소리야 이놈들아 이게 지금 너 죽을라 그래? 한마디 딱 하면 되는데 아론이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기도 이제 우두머리 노릇 한번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회는 왔다는 거죠. 모든 백성을 얻기 위해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4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이 모세는 어디 갔냐 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금고리 금부치들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녹여서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럽니다. 40일 안 보이는데 이 지경이 났단 말이에요. 40일. 참 맡기고 일할 사람이 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에게 귀한 도움을 줄 만한 스텝진으로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아론이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죠. 5절 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눈이 머시거나 주무시지 않거든요. 그거 다 보고 계셨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 내려가라. 내 백성이 지금 부패 다 썩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머리를 숙일지 모른다는 거죠.
교만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저들은 진멸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민수기에서 광야 39년 동안 이 사건으로 3,0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39년 동안 다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공이야. 말해도 듣지 않고 먹여줘도 먹지 않고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도자의 고민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 백성인데 하나님 단칼로 베어버리시고 다 죽이시면 어떡하시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14절 하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죽이시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바꾸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6절에 말씀하신 걸 다시 또 이쪽 18절에 3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32장 16절에 또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아니 단식 물 한 모금 양식 하나도 먹지 않고 받아온 두 돌판을 그 광경을 보면서 내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지금 동생이 형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시하는 책임 추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가 해놓고 핑계를 이제 백성에게 대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던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거 누구 닮은 꼴이에요? 아담 닮은 꼴이죠? 아니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자기가 갖다가 조각해서 만들어 놓거든. 사람은요 다 핑계거리를 만들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시거든. 하나님. 아론이 하와를 만들어준 아론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주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범죄하거든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를 믿지 마세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아론도 보세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먹여서 죄짓게 하니까 조금 더 하지 뭐. 돕긴 겠긴 해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가서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금식하며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통성 기도하면서 금식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해야지 뭔 소리라는 거냐고. 한마디만 했으면 괜찮거든요. 사람은 다 우월감 있고 뭔가 나도 한번 그냥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이게 아담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에 모세가 25절, 26절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쭉 내려가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다 이렇게 처치하시려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여기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세 자기만 살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33장 신의 산을 이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양심이 있지 백성들이.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것은 참회를 의미하죠. 장신구를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가요 늘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듭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부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아주 다 꿰뚫고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되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을 베푼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가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믿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이는 신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안 보여도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 오셔서 내 영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이 곧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